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세상 속에는 이 육체적인 질병도 참 많지만 마음과 관련된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모든 문제들의 사실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함께 좀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항상 하는 말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8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자고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어 사전에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또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마음이라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도 생각, 판단, 계획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관한 구절이 1152절이나 될 만큼 마음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니라 중심, 즉 마음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는 기록되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옛 선조들은 마음, 즉 성품과 생각과 동기를 지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범죄와 반역들은 모두 이 마음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만과 전쟁 또한 바로 이 마음의 이기심과 질투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묵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듯이 육신은 주인에게 예속될 수 있지만 바로 이 마음은 그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비록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독립투사들의 마음은 정복할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은 독립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계는 죄가 참으로 만연한 시대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들렸다 놓였다 하는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화인 여사께서는 기록하기를 만약 그대가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삶의 길을 택하였다. 그의 부모는 가난하였지만 세계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셨다. 사치와 안일과 이기적 쾌락이나 방종은 그의 생애에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자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연속을 통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던 것 같이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던 것 같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인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예수와 같은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대쟁투, 이 대쟁투는 즉 마음의 대쟁투이며 우리의 인내는 다름 아닌 마음의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뮬러는 말하기를 마음이 닿지 못하는 곳에 손이 닿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는 질투와 경계를 두고 있을 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선교적 계획과 활동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선악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승리해야 한다고 100번 1000번 외쳐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 편을 스스로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이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그분은 우리보다 외모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대단히 뛰어난 게 없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늘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성품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볼품없는 인간의 몸을 하신 채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실로 놀라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변덕이 없으며 일관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세운 지 4000년이 넘도록 그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 사이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계셨지만 이 지구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자 창조자가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실망하고 성급한 마음에 당신의 복된 계획을 떠나갈까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이 교회에 현대 진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화인 여사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되어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내려온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꼴지어지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우리를 추수해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적 상황이 위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자유함이 사라지고 핍박과 환난과 고민에 빠질지라도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전 세계 사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아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예배하러 가는 것도 허락하고 보수적인 생활 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허락하라. 대신 그들의 시간을 모두 빼앗아 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안에서 깊은 경험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요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도록 해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계속 바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을 계획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도록 하라.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돈이 많이 드는 사치한 생활들을 하도록 만들라. 아내들도 직장에 나가야만 하고 남편들은 주 6일씩 7일씩 일을 해야 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런 다음 이 모든 노동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 말하도록 만들어라. 그들의 손에서 스마트폰, TV, 라디오, DVD 등이 한시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끊임없이 나오는 소음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의 가정을 온갖 잡지와 신문들로 채워라. 하루 24시간 뉴스와 정치 소식들로 가득 채워라. 천연계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재미있는 영화나 연주회나 스포츠 행사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그들 스스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험담과 사소한 이야기에 빠져 괴로운 양심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도록 만들어라. 그들이 서로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북돋으며 마음을 일치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특히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특히 바쁘게 해서 녹초로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서로를 위해 기도를 못 드리게 하라. 만약 그들이 해야만 한다면 기도 드리는 대신에 활동에 빠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로부터 능력을 간구할 기도 드릴 시간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그럴듯한 대의 명분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의 능력이 아닌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는 가상의 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실제로 악한 천사들은 우리 주위를 맴돌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교회에 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7일 안식일에 들어왔으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6일째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오락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쾌락의 세상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품성을 개발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대들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시면 마음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며 성령은 변화되는 용모 속에 스스로 나타나신다. 만일 그대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지니기 원한다면 신령한 율법이 마음에 쓰여지고 생활 중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와 같은 유혹에 놓여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라.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이 그대에게도 있게 하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지 않았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능력을 써서 승리하셔 놓고 우리 인간에게는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치되시고 예수님께서 강력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인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하면 너희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그러므로 단단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때문에 고통받듯이 반대로 마음 때문에 삶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를 크게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전을 건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복음이죠. 그분은 너희 속에 내 전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을 회복시키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친히 질고를 당하시고 몸속 고난을 체험하신 그 하나님이 너도 할 수 있노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단이 내 마음을 흐트려 놓으려 할 때에 서로는 그 마음을 알 수 없어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스스로가 바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바로 이 유혹에서부터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둘 사이에 전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전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과 여러 가지 예언의 역사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재앙이 또 우리 앞에 닥쳐올지 인간의 마음으로 겁이 나기도 합니다.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각종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축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크게 닥쳐올 것입니다. 지구의 귀퉁이를 잡은 천사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그 하늘 천사의 행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 하나님